우리 VL라임 성가대는 이번에 그 경기남 지방에 부흥회를 할 때 화요일 날 저녁에 가서 성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성가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성가대 찬양 말고요 69장을 아까 전에 7시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네 분이 앉아서 7시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이 계속 저한테 박자를 사인을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4분의 4박자만 부르는데 보니까 박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게 부분을 제가 4번을 이렇게 4박자를 띈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4절쯤 할 때 정수미 전사가 피아노를 씹어 던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러고 이제 그 장면을 보니까 저는 이 사람한테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긴장해서 아까 전에 우리 노원의 우리 집사한테 마이크를 잡고 크게 불러라. 나는 립싱크를 하겠다. 그 사인이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서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 사랑스러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 이 얼굴이 하나님 얼굴하고 같겠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바야로 이제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3주 정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산책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 절기가 되면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감사 아는 것 같은데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요. 그에 느끼는 감사가 달라요. 한 살 더 드는 것 그리고 세월 한 번 더 가는 것에 따라서 전에는 감사하지 않던 것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에는 감사하던 것이 지금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피아노가 조율되는 것처럼 감사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조율을 함으로써 이런 삶에 큰 어떤 유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이 누가복음 17장의 상황은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게 사마리아하고 그리고 갈릴리 이 사이에 있는 길,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경계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의 경계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래 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로 말을 걸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근데 그 길을 지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릴 때 그 문둥병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공포이고 그것 자체가 해모이고 그것 자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혹시 문둥이를 보거들랑 돌을 던져라. 왜냐하면 그 문둥이들이 너희 애들 간을 빼먹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애들은 돌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돌을 던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어떤 무서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수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여수 지역에 가서 그 나병 환자 손으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화된 세상 속에서도 의학이 발전된 세상 속에서도요. 나병 환자들은 정말 인권을 존중받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냐 이 말이죠. 2000년 전에는 정말 존재 자체가 굉장히 해모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몸에서 진물이 나고 그리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눈썹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란 낙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들은 그런 질병에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그들을 해모하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는 자체가 부정을 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중 한 명은 확실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9은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유대인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유대인이거나 사마리아 간에 나병이 걸리고 난 데는 똑같이 모여서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야 겨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고립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고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자식을 아들이라 부를 수 없고 형제를 형제라 부를 수 없는 상태로 쫓겨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장님을 눈뜨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눈도 뜨게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 날 때부터 장님 눈을 확 뜨게 만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눈을 확 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영이 확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육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이 들리죠. 그러면 내 병도 낫는 것이 아닌가, 내 병도 고쳐주시라 믿는 그 믿음이 이 속에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이 이 속에 생겼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그 사이로 경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경계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면을 봤죠. 그 소문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쳐줘서 어떻게 고쳐주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네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진물이 아직도 나고 나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동안에 보니까 정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을 받은 그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오늘 15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도 와서 감사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 섭섭한 생각 들만 하잖아요. 평생에 그 무지무지한 질병을 고쳐줬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나으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병을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은 뭐 안 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밥 한 끼를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밥이 뭐예요? 다른 것도 사주려고 하시겠죠. 근데 이 닦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제가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예수님도 섭섭하셨구나. 나도 섭섭한 게 많았는데 예수님도 섭섭하시고 그래가지고 위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9명 참, 야, 이 참 싹수가 노란 놈들 그렇게 병을 고쳐받고 그렇게 그냥 가냐?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오늘 설교하고 마치려고 그러는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은 말입니다. 참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멀리서 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좀 이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려가지고 그 혈장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죠? 겉옷을 집어던진 바디메오는, 그죠? 겉옷을 집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 그러면서 그 일어난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쳐줄 때 뭘 보느냐? 믿음을 보거든요. 근데 이들은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했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그 말에 그냥 고쳐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라는 이 본문의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타테스라고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뭐 선생이, 주요, 뭐 이런 어떤 표현으로 번역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권위를 가진 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 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에피스타테스라는 말로 자기를 부르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라비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당신이 능력자이고 당신이 내 병을 고쳐줄 확고한 결정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거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당신이 능력자이고 권위자이고 결정자입니다라고 부르는 그 말에 뭘 봤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 거죠. 확고하게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말씀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병에 들었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백부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왜 그러냐? 저도 누구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권위 체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말씀하시면 그냥 집에는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안 가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이 책임자이고 당신이 능력자이고 당신이 권위자이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내 생사화복을 생명 여탈권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능력자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지하시면서 역사하시죠. 그게 예배이고 그게 설교인데, 오늘은 이걸 정확하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몸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이 나았나. 자, 그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머리가 계속 아파.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서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직도 머리가 아픕니다. 기도를 더 해주십시오. 뭐 더 할 수 있겠죠. 뭐 또 한 번 하고 나았습니다. 가십시오. 안 나. 왜 안 나냐면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행동할 때 나타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은요, 명백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몸에 진물이 계속 나요. 그리고 몸의 상태가 계속 이상해요. 나으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서 해놨겠더니 여기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났는데 갔다.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팔매질을 당해. 어디 들어온 나병 환자가 내한테 왔냐? 그거 그 주변에 접근하게 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돌 맞을 줄 모르겠는데, 왜 아직도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했으니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뭔가를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주 쓰던 말을 한번 써볼게요.
회복이나 해봤어? 그랬대. 회의 시간에 젊은 그 인재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저런 제안을 하면 중력들이 앉아가지고 에이 그게 했나고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 정중희 회장님이 그랬대요. 회복이나 해봤어? 그렇게 그 찢어지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것이 현대 정중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저 바다 뭐 그냥 그죠? 배 막아놓고 뭐 전무후무한 공법으로 거기에 뭐 그 쇠물살을 돌이 이런 게 막 굴러가는데 그거를 막아놓고 그 역사를 이루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은 행동할 때 능력. 예수님께서 들판에 사람들 모아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이어의 기적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빵과 그 고기가 언제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팍팍 불어나더니요 산더미 같은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딱 쌓였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500년을 가지고 야 너 저쪽 가서 500명 먹이고 베드로 너는 좀 통이 크니까 저쪽 가서 1,000명 먹이고 그리고 생선도 이거 반토막 가져가라요. 가져가고 이때 노는 놀이가 기가 막혀 이걸로 가지고 저걸 먹이라고요. 이걸로 가지고 저걸 해라고요. 감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 시키면 그죠? 까라면 까. 그래서 들고 일단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이 이거를 떼줄 때 어떻게 돼요? 작으니까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떼주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게 떼줬겠지. 이렇게 떼주는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받고 넣느라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쓰니까 한 토막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늘어나는 거야.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뭐 1,000명을 다 나눠줬겠어요? 가서 이렇게 했겠지. 그죠? 인간교회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받았는데 여기 저 가서 100명 먹이라 하고 반토막 주고 100명 주는 거지. 이 사람도 기가 막히지. 기적은 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행동할 때 나타났어요. 물이 배나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요. 물돈 하인들이 이제 아구까지 채우라 해서 채워. 떠다 주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아구까지 채우고 나는데 뭔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수리 샥샥 해가지고 물을 딱 떠가지고 포도주를 바꿔가지고 밭이 갖다 줘. 그래 안 했다 이거. 그 물을 떠다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 말을 가지고 술 달라는 사람한테 물 주었어요. 싸대기 맞지. 그런데 그 물을 들고 가서 이게 지금 포도주가 왔습니다 하고 주는데 그걸 받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돈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 뭐 말씀을 어떤 유명한 강사가 막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들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원리가 맞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강의인데 당신의 강의는 10년 동안 하고 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보다 더 잘 사는 부자가 생기면 불안하거나 또 그렇게 좀 뭔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열광적으로 들어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 뭐냐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알고 좋은 원리를 알아도요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가서 보이러 갑니다.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돌아서서 와가지고 고침받는 순간 기적으로 병을 고침 받았는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돌아온 한 사람도 귀하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 돌아온 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 귀한 한 사람한테 주목하지 않고 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찾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 그들이 나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된 모든 사람은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고 내가 과거에 했던 삶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대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나병을 떠나가게 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런데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병을 일으키게 한 그 삶의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고 싶으셔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일에 은혜를 입거나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 내가 전에 잘못 살은 것을 반성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이 하든지 그대로 하고 추구하는 거 그대로 추구하다가 이번에 살은 것처럼 다음번에도 또 살겠지 뭐 하고 간이 점점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못 고칩니다. 그 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에부터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고쳐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홉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아까는 뭐예요?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요, 나병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삶이 고쳐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 위기와 공격을 그냥 깨달음 없이 반성 없이 당하면 그거를 개고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그런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된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그 모든 그냥 그렇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고 고치시기를 원하는, 인생 전체에 고치시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그 속에서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머지 아홉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머지 아홉은 자기 병에 고침받았다고 이제 나는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많은 주변에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가는 사람은 또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나 같은 걸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감사하고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거나 은혜가 충만한 증거는 뭐냐면 덧없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완전 성결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완전 성결이다. 그럼 그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섬기세요, 어쩌면 이해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네가 완전 성결을 받은 줄 알아라라고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성결 교례는 정말 위대해요. 웨슬리의 성결 교례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결 교리로 모든 있는 사람들이 충만해진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 지금보다 100배, 20배 더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넘치니까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의 증거니까 얼마나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고마운 것이 사라지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말입니다. 정말 타고나기를 잘 타고났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솔로몬이야.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재벌보다 재벌 3세가 더 좋은 거 아시죠? 우리 집에 있는 이쁜 딸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재벌 3세가 됐으면 좋겠어. 돼 안 돼? 할아버지가 재벌이 아닌데 재벌 3세가 될 턱이 없지. 근데 재벌 3,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나 봐. 아니 재벌이 돼야지 왜 재벌 3세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재벌은 힘들대. 재벌 되기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재벌 2세는 재벌 아버지를 둬가지고 맨날 쪼인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해? 그래가 기업을 이어받겠어. 막 그렇게 막. 재벌 3세는 할아버지 죽었어. 아버지도 고생했으니까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내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쓰면 살아라. 재벌 3세가 완전히 대박이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완전 대박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정말 똑바로 해요. 재벌 3세가 되었으면 좋겠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재벌이 돼야 재벌 3세가 나오는 거지. 자, 그렇게 말하는 이게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잡고 막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돼. 왕이 되고 난데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생겼어.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놋덩어리 다 모았어요. 성경 보니까 막 그리고 다윗은 잠도 안 자고 뭐 했냐면 설계도를 그렸어.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그렸어. 이 솔로몬이 그린 게 아니고 다윗이 그렸어요. 다윗이 설계도를 그리고 하나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어. 그 다음에 야 그릇, 밥그릇, 뭐 녹그릇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치시네. 그리고 물건 어디서 가져와라 막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그 행들이 있는데 행들 다 없어져 버리고 뭐예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그죠?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그죠? 그뭐 목욕하는 여자를 봐가지고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형은 죽어버리고 태어난지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고 거기서 은총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 왕자리 찾으려면 힘든데 그것도 나단 선지자가 도와줘가지고 막 그렇게 뭐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세요. 더 이상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그래요.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소 1000마리를 하루에 잡았어. 하루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자가 아버지 같은 큰 왕이 대신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감사로 소 1000마리를 데려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싹수가 있구나. 감사를 하는구나. 내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하잖아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너를 시킨 이유를 네가 아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감사를 했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 백성 잘 목양하라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쁘잖아. 은혜도 알고 감사도 알고 소 1000마리를 들으면서 감사를 하고 막 그럼 말을 더 이쁘게 해요. 옆 사람한테 말을 이쁘게 해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말을 이쁘게 돼요. 그죠? 어떤 집에 물거리 바닥에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물을 발로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쏟아졌어. 그래서 되는 집, 안 되는 집구석 차이가 있는데 안 되는 집구석은 어머니 눈이 있어 없어요? 그 방에 지금 물을 쏟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지겨워 막 그래 시작을. 왜 그러면 시어머니가 니는 물그릇은 저다 갖다 놨지 왜 가는 길에다 갖다 놨냐? 나 발로 차라고 그렇게 갖다 놨지. 그러고 싸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물그릇으로 시작한 것이 막 나중에 이제 뭐 난리가 나요. 집을 나가니 안 나가니 막 안 되는 집구석 되는 집 물을 팍 쏟았어. 아이고 걸려 어디냐 이거 미안하다 야.
아이고 내가 이거 못 봤네. 그래. 어머님은 제가 잘못 뒀어요. 거기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간다고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물을 거기다 뒀네요. 아이고 제가 닦을게요. 막 되는 집. 말을 이쁘게 해야지. 아멘. 그죠?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솔로몬은 말을 이쁘게 했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미 솔로몬은요 지혜가 있어요. 소천만을 드리고 이런 말을 할 줄 안다는 건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외교를 하고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나라를 막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아버지가 탁 해가지고 주변을 평정했고 솔로몬 아버지가 탁 해가지고 무용료를 넣어가지고 그냥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러면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인간이 감사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솔로몬에게 책사가 되었던 사람들한테 참모들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열왕기상 12장 7절에 10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뭐 그렇게 해서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또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가 난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9절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인 그 왕이 아뢰되 이르되 이 백성이 왕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솔로몬이 지시한 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솔로몬의 그 지도력은 내 새끼 손가락만 못해. 뭐가 이렇게 건방져요? 감사를 모르니까. 뭐가 이렇게 건방져요? 존중을 모르니까. 이 한마디에 말입니다.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져 버립니다. 나라가 10지파 2지파로 쪼개져 가지고요. 그럼 니나 잘하고 살아라 크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려. 북이 쓰려고 떨어져 나가버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합치지를 못합니다. 저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외세가 쳐들어오면 또 같이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몇 번 없어요. 그렇게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있죠. 헤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걸 헤아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렇게 모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좋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도 소방업체를 바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바꿨어요. 바꾸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동안 잘 우리가 관리해 주셔서 불 안 나고 잘 관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궁금하겠죠. 그건 뭐 자기들이 궁금할 일이고. 근데 말을 그렇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막 그래가 기업을 해먹겠냐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 욕할 거예요. 그 사람 욕하는데 어떻게 욕하느냐? 그 목사 못 쓰겠다고 욕하다니 거예요. 제가 지혜가 있거든. 말을 이쁘게 해야 될 거예요. 말을 이쁘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뭘 몰라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을 하고 18년 그리고 뭐 여기 와서 이제 7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뭘 안 해봤겠어요? 이사도 수도 없이 시켜주기도 하고요. 뭐 고장나면 웬만한 건 제가 갔었다가 잘 못하는 기술이지만 그걸로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반에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도망갔겠다 해서 야반 도주까지 시켰어요. 교회차 몰래 싹 밤에 접선을 하든지 만나갖고 우리 집사람 우리가 진 막 끄다 치러갖고 저 서울 가는 대로 그리고 도주시키는데 3년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내 욕하고 있어. 신랑하고 같이 야, 그 간섭할까 안 할까 안 해야 돼요. 막 별거 다 했어요. 별거 다 했어요. 저는요 그저 온 마음으로 저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거이 불편하면 내가 어떻게든 개선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더 악건인 것은 뭐냐면요 푸드뱅크를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유통기한 다 된 것을 이제 푸드뱅크에서는 나누는 게 돼 있으니까 나누면 유통기한하고요 먹을 수 있는 기한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업하는 분들이 기부를 해서 그걸 나눠주는 건데 그걸 받아두고 하루 날짜가 지났다고 전화를 해요. 저한테 하면 괜찮아. 푸드뱅크 사무실에 전해가지고 왜 이런 거를 갖다 줬냐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좋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3년 지나고 나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제가 푸드뱅크를 적었어요. 여러분 그게 안중 초등학교 음식 점심 때 가면요 그 반찬을 다 걷어다가 매일 했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차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맨날 김치 냄새가 나. 뭐 그놈의 차는 계속 음식이 쪄들어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영양사가 바뀌었는데 영양사가 너무 셈이 정확해. 그래 밥이 안 남아. 반찬이 안 남아. 여러분 좀 넉넉하게 하십시오. 그럼 맨날 나눌 게 없어. 그걸 제가 3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평택푸드에서 음식 바닥을 했는데 그렇게 부랴부랴 갖다 주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중에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월세 35만 원 아가방 3층 낼 텐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와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월세 35만 원 그 준비해놨던 걸 줬어요. 줄 때 뭐 받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가져오면 또 고마운 거고 그래 좀 힘드니까 더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그거를 가져왔겠어요? 안 가져왔겠어요? 가지고 그랬겠죠. 뭐 힘드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몇 년이 지나가서 안중교회를 이제 뭐 행사에서 갔어. 뭐 세상에 거기서 교회 다니고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갔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 근데 한쪽으로 돌아오는데 섭섭해. 내 돈이나 갖고 가든지. 막 이런 생각이 속에 들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9명 안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 예수님도 섭섭하셨구나. 나가 섭섭한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사해 주는데 도망을 가고 그렇게 막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데 언짢은 데 가서 뭐 말씀이 안 맞는다고 나가기도 하고 그 서운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목사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서운한 것이 막 묻어가다가 목회 끝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를 고쳐주시려고. 그죠? 뭐 옛날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 얘기 뭐 조농문이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날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저쪽 용골에 있을 때 폐자갈을 깔아가지고 이제 뭐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했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깔아놨어요. 근데 교회당 입구까지 그게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갑순이 할머니라고 우리 외가 쪽으로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언니 되는 분이니까 저한테 이모가 되는 거죠. 갑순이 할머니라고 하는데 갑순이 이모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어떻게 평택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자주 오게 됐어요. 한 두 번째 왔을 때 이게 왜 포장이 안 돼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그러면서 이거 내가 비용 다 될 테니까 포장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은 이제 성당을 다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 포장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고맙잖아요. 고맙긴 한데 고맙은데 좀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모님 교회 이쪽으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가끔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 그런데 안 돼. 나는 못 가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서 얼마나 은혜를 입은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 돼가지고 이 평택으로 이렇게 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 성당에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때 되면 또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그 은혜를 힘들 때 이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힘들 입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나는 성당을 못 떠나. 근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이 참 잘 됐어요. 왜 잘 됐냐? 아들이 홍익 때 미대를 나와가지고요. 그 당시 옴 미술학원이라고 서울에서 선생만 300명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 전문 학원이기도 한데 뭐 끌어가고 돈을 끌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림도 저 한 점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더 이제 훌륭한 가가가 되면 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노후 대책 하려고 나 하나 받아놨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집도 사줬지 이제 여유가 넘쳐요. 여유가 넘치니까 그렇게 성당에서도 참 많이 베푸는 거예요. 베풀고
뼈도 베풀고 하는데 떠나는 문제는 못 떠나겠다. 왜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떠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더 이상 저는 토를 달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래도 오시라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갖겠다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갖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책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 사람은 좀 수필을 쓰는 사람인데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길래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그게 임시 방편으로 해라고 돈을 빌려줬대. 그 친구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역시 친구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돈을 구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니까 나 친구야 이 돈 준 거 너무 고마운데 너도 예수님 믿어. 내가 네 준 돈에서 떼가지고 감사 헌금을 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뒤통수를 이렇게 보는데 돈은 내가 빌려주는데 왜 지 하나님한테 지가 감사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믿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나한테는 고맙다, 감사하다, 갖겠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때 할지라도 그 가서는 친구야, 네가 내 사정을 생각해 줘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이 돈을 갚기도 하겠고 내가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한마디라도 돈을 딱 받아주는 건 이게 뭐냐면 너는 내 삶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감동을 주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한 거니까 너는 도구야.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감사의 감각이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유 있는 감사예요. 이유 있는 감사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이유 있는 감사가 있어요. 최근에 장경수 사장님 와가지고 몇 년이 있어서 왜 오셨을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 해에 제가 목사님한테 이러한 걸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뭔가 식사 한번 대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오늘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제가 해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좀 힘든 사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곁에 옆에 있어준 거 전부예요. 근데 그걸 갖겠다고 온 거예요. 된 사람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감사도 안 하고 살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에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 그 손을 붙잡았던 선생님이든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든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든 아니면 옆집 아줌마든 이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더 잘 돼가요.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니까 삶의 미래가 더 비옥해져 갑니다. 그런데 뒤는 안 돌아보고 앞만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부모가 공부하라고 도와준 거 뭐부터가 그런 감사가 없어요. 내가 잘났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 징하죠. 내가 더 잘 되면 그럼 돌아가시고 없는데 뭘 더 잘 돼요? 감사가 없어요. 이번 가을 여름 지나면서 한번 이유 있는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유 있는 감사. 그냥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근데 잊어버릴 만한 것들을 그렇게 대하려면서 생각이 그때는 좀 짧았습니다. 그때는 참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다 어느 날 서로 부부끼리 그러면 쳐다보다가 이렇게 여보 내가 참 감사해. 그럴 때 뭐가 감사한데 물을 때 다 서운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그냥 가? 이게 있는 건데 늦게라도 그게 감사해서 이런 것이 참 감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은요 저 사람은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있는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숙제를 냅니다. 이유 있는 감사를 꼭 하십시오. 오늘 예배당 안에서는 그 교인들끼리는 하지 마세요. 서로 숙제하듯이 서로 막 해치우지 말고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지금 못 만나고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네가 이렇게 해준 것에 너무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어. 그럼 그분이요 잘 베푸는 사람이라면 잘 베풀어 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요.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확인함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당연하고 또 이유가 분명한 것도 감사하지 않고 지나온 것은 아닌지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지 했던 순간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락이 닿는다면 문자를 보내고 가까이 있다면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누며 그때 당신이 나에게 도와준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를 고백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타적 삶을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주변의 모든 이유 있는 감사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 짜증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 주 내내 다른 사람은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도 계세요.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반응이 좋으면 한마디 더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께 드립니다. 11주문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물에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부족이 없는 누르고 흔들어 채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문을 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유 있는 감사, 그 감사들 하나하나를 헤아려가며 헤아리는 자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축을해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교와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이 아들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체못의 단을 쌓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성미를 드리며 천열매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그 새로운 일터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정하고 또 그곳에서 인정받고 또 보람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일원금을 드리며 모든 삶을 드린 예배자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지고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